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서만 이 구절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7절과 10절과 13절과 14절에 4번이나 반복됩니다. 에스겔 전체를 보면 내가 여호와다라는 표현이 총 63회가 나오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또는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50회 이상 나옵니다. 에스겔 1장을 말씀드리면서 이 에스겔의 전체 주제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시 친히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회복하시는 모습이 에스겔서 전체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지극히 높고 크고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인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열방들이 알게 하시는 그것을 목적을 두고 이 에스겔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고 전무후무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하여 조금 이상한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셨죠.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아낸 후에 3분의 1은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벌하시고 3분의 1은 바빌론의 군대에 의하여 불과 칼에 엎드러지게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서 몇 가지 희망의 여지를 남겨두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머리털과 수염의 일부를 옷으로 싸서 남겨두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앙 중에도 일부의 남은 자들,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로 7절까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산들과 언덕, 골짜기, 계곡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온 지역에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곳의 모든 우상들이 깨어질 것이고, 또 우상을 섬겼던 모든 이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8절로 10절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두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스스로의 모습을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11절로 14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상 숭배는 가장 큰 죄이면서 동시에 가장 범하기 쉬운 죄다라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죄는 가장 큰 죄악인데 동시에 가장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어제의 말씀 5장 11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극도로 미워하시는 일,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 그것으로 성소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성전에서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져다 놓고 절하며 분향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는 산 위에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자행했기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산당들을 멸하시겠다 하십니다. 3절 이하입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며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라.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우상 숭배로 인한 죄의 결과, 그 참혹함은 앞서도 계속 예언되었던 것들입니다. 죄악 중에 이들은 쇠폐하게 될 것이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엎드러지게 되고 불타게 되고 바람에 흩날리는 것 같이 흩어지게 되고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범하는 죄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지, 어쩜 그렇게 지독하게 반복하여 우상 숭배하는지,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가장 큰 죄인 동시에 또한 가장 범하기 쉬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주실 때에 제1계명과 2계명이 우상 숭배에 관한 계명이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우상 숭배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절하고 제사 지내는 것,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우리 내면의,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죄악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텅 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이 텅 빈 공간을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 하는 것, 이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 하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런 우정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쾌락으로 채우려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공과 만족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술과 음란과 도박과 또 각종 중독 등 과시와 자랑과, 그러나 이 모든 것들로 결코 그 텅 빈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공허해질 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다 치는데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하고 기쁨을 누리려 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보다 다른 무언가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개혁가였던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수많은 욕망들,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우상들, 거짓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자신의 욕망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신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이다라고 착각하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그분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선물을 바라보고 그 선물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1월이면 수능 시험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대학 입학이라는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손에 담긴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 선물에 집착할 수 있으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우리 자녀가 합격이라는 그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고 받지 않으면 낙심하고,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상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었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물질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사업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물질의 복을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손에 담겨있는 선물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달라고 떼쓰고 기도하면서 착각하면서 내가 스스로 만든 우상,
그 우상에 빠졌었고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그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우상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내가 집착하고 있다면, 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내가 더 기뻐하고 더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나의 우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왜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는 언제고 그것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아들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 뿐이지 그 아들 자체가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이나 기쁨의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도 번제로 바칠 수 있느냐라고 시험한 것이죠. 우상 숭배는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그 깊숙한 내면, 그 텅 빈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성령으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충만. 이 가사가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 예수 안에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하면, 또 주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선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한 대로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또 안 주셔도 감사한 겁니다.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고, 또 안 주시면 그것 그대로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남은 자들을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두신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이제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구나.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겼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에게 그 마음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남은 자들, 그것을 한탄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탄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죄송합니다, 쿠트 또는 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강력한 거부를 뜻합니다. 몹시 싫어하다, 몹시 슬퍼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남은 자들이 스스로를 한탄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몹시 싫어하며 스스로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죄악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나와 우리 민족들의 죄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우리가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몹시 미워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철저한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다. 이 죄악된 나 자신에게는 어떠한 희망의 근거도 없다. 사도 바울의 탄식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제서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악된 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손들고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탕자가 돼지 우리에 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못 먹는 그런 상황,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특별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증오하며 한탄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 자기 혐오에서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거나 공황장애, 대인 기피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심리적, 정신적,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가장 밑바닥의 순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우리는 진정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소망을 둠으로 구원의 회복, 또 우리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심판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13절 끝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절에도 내가 내 손을 펴서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저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목적,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결국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14절에 광야에서 디블라까지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땅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비슷한 의미로서의 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이고 그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가장 남쪽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또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우리말 표현으로는 그런 표현이 있죠.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을 뜻하는 말인데 그 지역에 황폐하고 황량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비로소야 스스로 한탄하게 되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려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말씀으로 율법으로 들려줄 때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실 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진정한 주님이신 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만나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또 들음으로 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깊이, 더 충만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다름 아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곧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깨워주시고 그 걸음 인도하여 주시사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텅 빈 마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세상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던 우리의 우상 숭배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오니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며 통회하며 애통한 심령으로 회개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오나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그리함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동안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